그래서 뭐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절에서 4절을 좀 볼까요? 1절에서 4절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제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누가 썼죠?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는 아니고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는 걸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듣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은 이미 안 계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제 고위층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기록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 로마 제국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로마의 아주 고위층 귀족의 가족들이라든지 황제의 뭐 사촌 뭐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기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 하면은 이제 각하는 총독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쓰는 칭호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통령을 각하라고 이제 부르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데오빌로라는 그런 높은 이제 관리에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초신자, 이제 새신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고 정리할 수 있게 확실하게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걸 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나 조금 먼저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글들이 있었어요. 복음서 말고도 예수님이 뭐 하셨던 말씀에 대해 막 써놓은 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들과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서 모아서 쓴 거죠. 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과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주 글도 잘 써야 되고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사는 대부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역사가로서의 자질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신 것들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에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한 책으로 보면서 이제 쭉 읽어보면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들려줌으로써 이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죠. 알죠.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솔직히 말하면 다 아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아는, 거의 모르면서도 막 나는 뭐 다 알고 있어,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는다, 뭐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걸 이 누가복음 처음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 몇 번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아주 어린 소녀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깝죠. 그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거다. 아직 뭐 남자랑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아이가 생길 거고, 그 아이는 그냥 아이도 아니고 아주 이제 뭐 놀라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진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마리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무서운 상황에 빠진 거거든요. 두려운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몰아놓고 너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감사해라 그래도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인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성경책 이제 1장의 이야기가 길죠. 1장 앞에 보면은 특이하게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성탄절쯤에 들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했다 알려주고 그걸 듣고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진짜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제 요런 구조로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제 사가랴 그리고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드는 동안 아이가 전혀 생기지 않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늙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로마의 식민지 처지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죠.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으니까 보통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일은 너네 큰일 나, 너네 정신 차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네 하나님이 아수르 애굽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네 묵사발 만드실 거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보통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400년 동안은 그런 말조차도 안 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제 끝장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구나 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거죠. 그 의로운 이 늙은 부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이를 낳게 하시죠. 젊어서 결혼하고 순풍순풍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90살, 100살 이렇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이젠 끝났다,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심으로써 뭘 보여주시는 거냐, 이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역사는 너희의 힘, 능력,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나의 주권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면요,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나올 이 세례 요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 나시린이다 라는 거고, 또 이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이다, 그리고 아주 소망이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으로 낳게 해주신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아이다 하면은 이제 구약에서 떠올리는 게 족장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죠. 선지자 사무엘과 뭐 삼손, 사사 삼손 이런 인물들도 이런 배경에서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례 요한은 이 태어날 아기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선지자들, 사사들이 외치고 보여주었던 그 사역을 이제 이어받아서 마무리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이제 연결고리가 바로 요한인 것이죠. 근데 이 의로운 사람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서 사라가 임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했던 반응이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저기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저 젊은 부부에게 아기를 낳게 해서 그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나의 선지자를 나의 일꾼을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끝났거든요.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미 이제 늙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와 아내에게 아기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0절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했죠. 그래서 너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할 거다. 나중에 장면을 보면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아마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벌이 아니에요.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뭐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알죠?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믿지 못하고 표적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가랴가 불신앙으로 인해 벌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된 이 모습도 일종의 표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불신앙, 그나마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가랴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현실에 대한 이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이제 다시 말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례 요한의 탄생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저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가랴는 이 천사의 예언과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걸 듣고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이제 반응했죠. 근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시 또 뒤로 가볼게요.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사실은 마리아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믿기 더 힘들고 받아들이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믿지 못하지만 그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큰 경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놀라워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봐. 실제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온 유대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와,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저 늙은 부부에게 임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한다? 믿을 수도 없지만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 전혀 축복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일이고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인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하셨는가? 이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이제 구성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뛰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둘이 친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친척인 엘리사벳, 거의 할머니 뻘이죠. 할머니, 아주머니, 이 늙은 친척에게 가서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 혼란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울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두렵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근데 분명히 평생 임신한 적이 없었고,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이 늙은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채로 있는 걸 보고는 충격을 딱 받고 이제 이걸 믿음이 한층 한층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셔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고 그런 말씀들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보게 하시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직접 선포함으로써 듣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준비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 묵상에 담지 못했던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잘 듣고 이제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서 보면 이 1장에 담긴 중요한 스토리들은 다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 그냥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과정까지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마리아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 아까 말했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찬양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막 이렇게 막 애통해하고 막 분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그거 보면서 막 술 취한 줄 알고 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술 취하고 주정하냐? 이런 이야기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과 마리아의 이 찬양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나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는 표시였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오래오래 가서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도 아이가 계속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아이도 가지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할 정도로 이제 이때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제 사무엘을 이제 낳게 된 거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 한나의 찬양을 잘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 우리 가정해 주신 축복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한나의 찬양을 인용해서 한나의 찬양과 비슷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마리아는 내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사실은 별로 찬양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보면은 계속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마리아라는 이 소녀가, 이 젊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한나의 찬양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 찬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단순히 한 여자가 애를 못 낳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애를 낳게 되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정말 대빵이야, 최고야, 우리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막 너무 슬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지점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기적적인 탄생,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적인 탄생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찾아온 이 기적적인 이 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표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결론,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자? 매일매일 묵상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제공하면서 유튜브 들어와서 이거 하루에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들어라 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이거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냥 단순히 듣거나 읽거나 뭐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씹어 먹고 되새김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묵상은 사실은 암송이랑 훨씬 더 가까워요. 그냥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암송과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읽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이 과정을 아침마다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지금 첫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그걸 소화시켜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푹 찌르면은 막 비명이 나오거나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고민하고 듣고 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여러분이 결심하고 이 악물고 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소원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저런 모습을 나도 너무 간절히 원한다 하는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인데, 화나는 일이 확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해요? 고민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아마 욕이 먼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완전 열받는 상황이 갑자기 확 닥친다 그러면은 입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욕설 같은 거 막 너무 잘 사용하죠. 그냥 초성으로 막 그냥 쓰던지 삐 처리하던지. 여러분 화나는 일이 딱 생기면 욕이 먼저 확 튀어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슬픈 일이 있다, 외롭다, 이럴 때는 발라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너무 옛날 가수인가? 요즘 그런 잔잔한 노래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내가 들었을 때 내 감성을 자극했던 그 노래들이 생각나고, 그 노래 듣고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거나 친구들이 생각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화가 나면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화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를 갈면서 기도했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그때 배웠던 거 어디였더라 찾아서 맞아, 다윗의 기도가 있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화나는 상황이 문득 딱 닥쳤을 때 반사적으로 다윗의 기도가 탁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상적이죠. 저의 평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이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고 갑자기 너무 외롭다라고 느껴졌을 때 멜론을 어플을 열고 유튜브를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무 외롭다고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야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고백들이 있죠. 시편의 고백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하게 되고, 제가 이제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 걸쳐서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그러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은 사실은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든 집어넣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말씀 안에 우리가 풍덩 잠기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실 때, 또 축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내가 이제 너한테 복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지금 때가 됐다, 너 일로 와라 라고 할 때,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고난의 길인데, 저거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닌데, 저거 힘든 길인데 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죠. 저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손길, 그 은혜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니면은 조금 더 여러분을 독려하면서 한 가지 주제 정도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이것도 과정 생략하고 정답만 뚝 던지고 다음으로 또 기회를 밀어볼게요. 이 마리아의 창가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사실은 절묘하게 또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성탄 그 작년에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막판에 좀 자세히 다루었었죠. 오실 그 아기,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제 오시는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렇죠? 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목표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 자들을 다 흩으시고, 그러면 누구를 모으시겠어요? 겸손한 자들, 마리아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요, 내 소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다루려다가 못 다룬 그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직역하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거든요. 이제 그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휘두르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모두 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똑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여러분은 망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반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게 선이고 행복이고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가 되길 원하죠. 내가 하나라도 더 권력을 더 가지고 갑이 되길 원하지, 을이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했던 자들,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고프고 줄이고 을의 입장에서 고통당하고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축복을 2021년 새해에 풍성히 누리며 또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